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지요. 하지만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와 직장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남들의 기쁨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당신, 문득 마음속에 스치는 그 공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찌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깊고도 자비로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그 행복이 물결처럼 주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넘쳐 흘러 주변의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까봐 제 꿈을 접었고 친구들이 서운할까봐 감정을 숨기며 배려해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가 되려 애썼고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차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따스한 향기가 마음을 감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차 맛이 어떠하느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계속 따르기만 하고 너는 마시지 말아보아라. 제자는 주저했지만 곧 빈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차를 따르려면 먼저 내 주전자에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순간 제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제가 조금 덜 마시더라도 남에게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차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빈 주전자가 된다면 그때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모금도 스스로를 위해 마시지 않은 채 오로지 남에게만 나누어 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텅 비어버리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을 위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느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거라. 내 잔을 채운 후에야 비로소 남에게도 줄 수 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의 잔을 채우는 법부터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도, 그리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니라.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새 정작 내 삶이 점점 흐려집니다. 제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대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남의 삶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느냐? 그 말씀에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남보다 자신을 낮춰야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삶.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던 것이죠. 부처님은 말없이 강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할 때 배를 밀어주는 사람이 계속 자신을 희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없이 남을 도우다가 결국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만을 위해 사는 것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끝없이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느니라. 자신을 먼저 건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한 각성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묻혀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옳은 삶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비친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뒤에 피곤함과 쓸쓸함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을 돌보는 법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울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친구에게 배려를 베풀려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하며 내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려면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너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줄 수 없다면 결국 스스로도 남도 다치게 되는 길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거라. 불꽃이 약하면 주변을 밝힐 수 없느니라. 결국 그 불빛은 꺼지고 말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 불꽃이 강해야 비로소 그 빛으로 남의 길도 밝혀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남을 비추려 애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메말랐고 몸은 지쳐 있었으며 희생이라 여겼던 일들이 점점 후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회는 조용히 마음의 구석을 타고 퍼지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위대한 결심이나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채우고 넘치는 만큼만 주변에 나누어 준다. 강물이 마른다면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느니라.
너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내 안이 가득 차야 남에게도 나눌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는 듯한 따스함으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는 그렇게 한 걸음씩 자신을 위한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첫 걸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기준 속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직장 내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따뜻한 격려가 되지만 때로는 나를 잊게 만드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진짜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어디로 흘러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을 따라가듯이 너의 마음도 억지로 누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언제나 타인의 욕구와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왔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자비이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보호하고 너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이다. 제자는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에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피로와 무력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선택들이 쌓여가며 그는 점점 삶의 활기를 잃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에 단호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 흐름은 억지로 되지 않느니라. 햇빛은 스스로 빛날 때 세상을 따뜻하게 하듯 너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느니라. 억지로 참지 말고 억지로 맞추지 말고 내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삶이요. 그것이 남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살피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긴 채로 제자는 강가에 앉아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기 마음의 소리를 외면해 왔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주변의 시선에 스스로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해야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은 그 믿음의 뿌리를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을 위하는 삶이 곧 나를 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물을 나누기 위해 내 샘을 메마르게 하는 것과 같고 불을 밝히기 위해 내 촛불을 꺼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 걸음씩 내면의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감정들,
미뤄둔 욕망들, 잊고 지냈던 소망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들조차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의 일부였고, 이제는 품어줘야 할 마음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상처받은 채로 남을 보살피려 하면 그 보살핌에는 억지와 두려움이 섞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마음부터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그 말씀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였고 깨어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단단함은 굳은 껍질을 두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은 부드러움 속에 숨은 강함이었고 꺾이지 않는 연민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타인을 향한 사랑도 더 따뜻하고 깊어졌습니다. 제자는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희생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잃지 않고도 타인을 돕는 길은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이라는 것을요. 그는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고 오직 수용과 자비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만으로도 제자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이 따뜻한 햇살 아래 앉은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삶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흔들리고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곧 살아있음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공허함도 모두 받아들이며 그 감정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자 마침내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닌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남이 바라보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된 참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을 때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내 안의 등불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걷는 길도 함께 걷는 이의 길도 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자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결코 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먼저 돌보아라. 그래야만 내 안에 행복이 넘쳐 흘러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매 순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가고자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놓인 모든 고요함과 흔들림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길만 따라 걸어오며 자신의 길은 망설이고 외면하던 그가 이제는 비로소 자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깨달음,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따뜻해진다는 마음의 고요한 울림. 그는 다시 강가를 찾았습니다. 맑은 물결 위에 햇살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멈춰서도 괜찮다고 그의 내면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요?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습관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불러왔고 그 평화는 자연스레 주변에도 전해졌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부드러워졌고 직장에서도 조급하지 않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꾸짖지 않고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거라.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어라. 그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그 말처럼 제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도 부족했던 날들에도 이제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향했던 날카로운 시선도 부드럽게 만들었고 판단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수용을 배워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니 세상도 덜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남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힘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을. 하루는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누군가를 온전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미소였습니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세상도 함께 따뜻해지느니라. 내가 밝히는 등불은 결코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마음속에 빛이 퍼져나가면 그것은 곧 많은 이들의 길을 비추게 되느니라. 이제 제자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남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묻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외롭고 지칠 때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중심을 되찾습니다. 때때로 흔들려도 괜찮다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이어갑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길을 다시 만드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처럼 지쳐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나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남을 위한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예전에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도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해진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은 결국 모두에게 자비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매 순간 살아갑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니라. 너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온전히 도울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이 빛이 되어야 세상도 밝아지느니라. 이 말씀을 당신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 하루 당신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웠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향해 말해주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 자신을 사랑해줄 시간이 필요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의 기대나 판단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스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그 길 위에 언제나 자비의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되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